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기적이죠. 기적이죠.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한데 뭉클하고요. 아버지 하면은 다 들어주실 것 같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를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부르겠어요? 부를 수도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또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오늘 우리 눈 속에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영으로 광대하시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아버지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버지. 아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든든하신 이것이 사장이 아니고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허무 문제, 죽음 문제를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겠는데, 예,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정말 아버지 한번 불러보죠. 시작. 아버지. 예.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빠. 시작. 아빠. 예. 하나님이 손 확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악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대. 부르짖을 수 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면 되죠. 그러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모르고 아버지라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될 입장은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아바라는 것은 굉장히 경외로우면서 친근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숨어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현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 불안하고 무서운 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재 현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정말 죄인이 절규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부른 것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지옥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옥 앞에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불교 교인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남미 호랭갱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현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감히 부를 수 없는 것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이 굉장히 컸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의 육신적인 고통, 처절한 고통,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냥 피 흘려 가지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것을 보면 우리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아프겠나 그러는데요. 너무 아파버리면 안 아픕니다. 너무 아파버리면요 안 아픕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고 온데 다 부러지니까요 안 아픕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아프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박혀가지고 그 60kg 몸무게 축 처져서 일주일 동안 죽을 때 안 아픕니다. 그냥 정신이 몽롱하고요. 감각도 없고요. 그냥 막 이렇게 안 아파요. 예. 여러분이 빠따를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빠따. 빠따 이러니까 일본 발음인데요. 군대에서 이게 빠따 이게 맞잖아요. 옛날에 우리 군대 다닐 때는 거기 공식화됐어요. 이 배트를 나무 배트를 하면은 부러지잖아요. 한 20대 때리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 안 부러지는 배트가 있어요. 알루미늄 빠따. 알루미늄으로 만든 배트이 있어요. 그거를 때리면은 안 부러지죠. 근데 얼마나 악랄하냐 하면은 거기에 빨가벗겨 갖고 이 물을 착 칠합니다. 물을 칠하는데 그냥 칠하는 게 아니고 입에 물을 넣어 갖고 그래가지고 딱 그냥 이거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엉치뼈 가버려요. 그러니까 발목을 딱 잡고 팍 구부려야지. 안 그러면은 이 어충충 하다가는 이게 때리기도 잘 때리고 맞아도 잘 맞아야 돼. 사관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2학년 때 3학년한테 맞았어요. 1학년 차이가 이 사관학교 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회에서는 1살밖에 차이 안 나죠. 저는 재수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하고 갑장이라. 갑장한테 맞는 억울함. 그러나 뭐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선후배양에는 분명히 기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를 배려한 것 같아요.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외출 갔다가 진해에서 뭐 부산 뭐 근방이니까 집에 외출 갔다가 이제 뭐 집에 있는 양말 하나 신고 왔죠. 왔는데 까만 양말인데 발목에 꽃이 3개가 있어. 이 꽃 양말 이거 신으면 안 되거든요. 네. 나는 몰랐어 그거를. 그러고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만약에 7시까지 귀대하면은 돌아오면은 제가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2학년은 또 벌써 1학년들 시키고 뭐 어떤 이제 이 점호도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계단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뛰어 올라갈 때 이렇게 옷이 올려지면서 그 꽃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한해 선배 중에 가장 악랄한 선배가 하나 있어. 그 선배한테는 앞에서 만약에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딱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어이 김기동 생도.
그래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 이중대 몇 학년 김기동 너 바지 들어봐. 그래. 그 바지 떡 나는 바지 딱 들었어요. 딱 들자마자 꽃이 딱 보이는 거야.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이거. 그게 뭐야? 무슨 양말이야? 생도가 꽃 있는 양말 신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너 몇 시에 보고해? 몇 시에 보고해? 이 말은 몇 시에 결과 보고 해가지고 네가 수정한 거를 내한테 보고해. 그 보고해라는 것은 맞으러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배가 어떤 선배인지 알잖아요. 가슴이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점호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선배는 이거를 잘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카키 팬티를 4개를 입었어. 4개를 입었는데 제 팬티 한 4개 안 들어가지고 제하고 조금 뚱뚱하고 조금 이런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 3겹, 그 다음에 이제 4겹 이렇고 딱 때린다고 하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맞으면 조금 덜할까 싶어서 딱 들어가서 그래 딱 들어가니까 그 때리는 전문이 그걸 모르겠어요. 벌써 오면은 카키 팬티 몇 개 입은지를 알죠. 그래서 김기동 카키 팬티 몇 개 입고 왔니? 이런 거, 어이구 이게 무슨 귀신이야 뭐야. 그래서 제가 1개를 속였어요. 3개 입고 왔다 그랬어요. 벗어봐. 그래서 이제 바지를 내렸죠. 그리고 또 1개 벗었죠. 또 벗어봐. 딱 벗어봤어. 4개잖아요. 양심불량. 사관생도가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세 취해. 그래갖고 이제 1개 있고. 그러고 이제 조금 무식한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니까 6시간 동안 100대 맞았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독하죠. 6시간 동안 때려요. 그런데 4개 배트가 4개 부러지니까 알루미늄 배트를 쓰더라고. 근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대부터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10대까지는 폴짝폴짝 뛰어요. 예. 자세 취해. 이래가지고 하는데 10대, 20대 딱 가면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가시 면류관 쓰고 막 피 흘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아픈 것 같죠. 처음에요. 처음에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고통 다 받으셨어요. 왜? 몰약을 탄 이 신포도주에 몰약을 타가지고 쓰게 해가지고 그게 마취제거든요. 그걸 처음에 막 먹인다고 억지로. 근데 그걸 안 마셨어요. 입 딱 다물었어요. 다른 죄인은 그게 겁나갖고 막 고통이 겁나갖고 막 벌컥벌컥 마셔서 취해버리고 막 감각을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마셨어요. 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죄 온전히 다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맛봐야 되니까. 그래서 입 딱 다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통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바짝 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시지도 않고 입에도 대지도 않는 그 신포도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슬초로 해가지고 거기에 손방망이에 이렇게 해서 로마 병정이 입을 축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입을 축입니다. 입을 축이는데 포도주 마셔서 내 고통 좀 참으려고? 아니에요. 마지막 이 말을 해야 역사적으로 남고 성경에 남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말이 나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입으로 축이고 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갚아버렸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안 했으면 오늘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이 말 안 하고 갔으면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언제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오늘 2000년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2005년대에 이루어질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말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빠따 20대 맞으면요 그냥 80대는 그냥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퍼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거죠. 세로는 원래 나 있는 거고요. 예. 가로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티프라민 같은 이런 거를 푹 손으로 이렇게 푹 떠갖고 푹 집어넣어 그냥. 예. 부어갖고 옷이 안 들어가요 다. 집에 휴가 와가지고도 어머니 앞에서 옷도 못 갈아입고, 예. 또 학교 복도에서는 선배들이 그 뭐야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걸어 이렇게 할까봐 그냥 꾹 참고 바로 걷고, 그래 방 안으로 들어오면 뭐 이러고요.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예. 그 선배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용서했는데, 근데 그 육신적인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지금 몰라. 내 주먹 믿으라 그래. 근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나 그들보다도 영어도 못하고 그들보다도 학벌도 못하고 그들보다도 똑똑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최고의 고통이 뭔가? 최고의 고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고통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죄인된 인간의 대표로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는데도 그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면서 눈 찔끔 감고 돌아서면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려고,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은 못하고 삼키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잖아요. 지금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살려달라는 의미로 그냥 고함지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그래 내 아이고 나 모르겠다, 내 그냥 그래 내 너하고 함께 있을게, 같이 그렇게 해버렸으면 십자가 사건은 없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고 부활은 없고 오늘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없고 인류 구원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정말 외면한 그 고통, 자식을 어떻게 외면해요? 자식을 어떻게 외면해요? 그런데 그 외면한 고통,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이가 찡찡대고 코가 막혀도 막 부모가 답답해서 울어버리는데, 백혈병 걸린 7살짜리 아이를 안고 아빠한테 백혈병을 줘. 아빠한테 백혈병을 줘. 아빠가 대신 죽을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외면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 죄 때문에 나를 떠나 있는 저 하나님의 부재 상태, 이 사건을, 이것을 믿고 돌아오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면 되지만 그 아버지 하기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마음에 막 찔리고 막 이러면 거기에서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걸 보고 울어요. 그걸 보고 울어요. 물론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내 때문에 저런 고통으로 막 아프겠구나 이런 게 울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큰 게 있어요. 예. 눈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해야 될 고통이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그 뒷면에서 눈 감고 외면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참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 두 팔 벌려서 내 새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새끼 하고 있어요. 오, 왔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왔어. 그리고 손 두 팔 다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아빠 하고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아빠 하고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같은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냐고. 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내 새끼 될 수 있는 조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새끼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모습을 미리 다 아시고 모든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에서 다 100%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다 이루었다, 완벽히 값을 치루었다, 값을 갚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일로 염려 걱정하고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면 다시 갚은 것을, 십자가 사건을 아주 밑으로 깔아버리고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예수님을 또 죽이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염려다. 염려. 왜? 염려, 완벽히 값을 치루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값을 다시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 못 믿겠어. 나 다시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서 회식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얼마입니까? 예, 250불입니다. 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와갖고 얼마예요? 내가 냈다니까요. 냈어? 얼마예요? 냈다니까요. 안 냈어. 얼마예요? 야 임마 이리 와봐. 못 알아들어? 근데 교회 오면 아이고 내셨구나. 밖에 나가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건 우리 모습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막 문제 속에 또 막 염려 걱정하고 막 내일이 걱정되고 막 다음 달 집세 또 걱정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값 완전히 치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한 값을 치루은 죄값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데 부족함, 연약함, 그 속에서 오는 모든 죄, 악한 영에 대해서 이길 모든 것을 값을 치루었다네.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의 값을 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오늘 승리의 지름길이고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 성령 충만도 이미 하나님이 값을 치루었어요.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걸복걸해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은 방언이 터져야 성령 충만이다. 아니에요. 한 부분이겠죠.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다 이루었다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이 서여져 있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오늘 내가 믿음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알면 알수록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100% 적용되고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믿음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작용하고 작동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순종으로 막 나타날 때 충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앞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아가 너무 많고 내 생각대로 내대로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고 또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인 양 막 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그랬어요. 아비새가 3,000명을 하나님이 다 재웠는데 그것이 그냥 온 줄 알고 사울을 죽이자. 내가 죽이겠습니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맡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측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의 손으로 죽인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뭡니까? 다 3,000명을 다 자게 한 것도 누가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있는 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에 내 자신이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말이 내 귀에 울려요. 너 안 돼. 야 자라 괜찮아. 안 나가도 돼. 다음 주에 있어. 가. 자. 야 손님은 네 만나는 커스터머는 다음에 기회는 없어.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 또 있잖아. 가지마.
오다가 차가 밀려서 괜찮아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야. 차가 밀린 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만 물러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 없는 대로 그대로 서 있으면 되잖아요.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성령님이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내 삶 전반에 걸쳐서 꼭 적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틈탈 역사할 틈이 조금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에 항상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왜? 안에 자아가 너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좀 다 밖으로 내버리고 예수님 지배하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죄악의 무서운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오늘 나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과 내 신음까지도 세밀하게 듣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빠,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나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질 때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음성이에요.